14일에 기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적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이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많이 왔는데요.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합니다. 피곤하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피곤하면 옆에 쓰러져도 괜찮아요. 나온 것 자체가 은혜이고 나온 것 자체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사랑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6번째,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 이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그 천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이방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늘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언제나 이방인을 향해 늘 관심이 있었고 기도했던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끊임없이 했지만 그 한가운데 포기할 수 없었던 바울의 한 가지 기도는 자신의 민족을 위한 기도, 자신의 가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줘. 내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무엇인가? 이 다음 장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자신의 민족이 자신에게는 큰 근심이었던 거예요. 끊임없는 고통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이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됐었던 거예요.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돼 이방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마음 중심 한켠에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라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이 그 저주를 받을 마음이 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내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기꺼이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태도는, 여러분, 기도는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사랑으로 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이 나의 사랑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지는 않습니다. 큰 사랑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크게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을 향한 마음, 그 사랑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오늘 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로마서 9장 자신의 민족을 위해 내가 저주를 받을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라까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찬양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중동의 족장 대표들이 이 파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중동의 족장 대표들이 이 새로운 문화의 이 문물들을 참 많이 보았다고 해요. 루브르 박물관도 갔고 개선문, 에펠탑 등 그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호텔 욕실 안에 있는 수도꼭지였다고 해요. 그 사막의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돌리기만 하면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수도꼭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파리를 떠나기 전에 이 수도꼭지를 떼어가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언제든지 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수도꼭지만 가지고 간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울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게 들어와서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모세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졌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사랑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4일의 기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 연결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그 사랑 붙잡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14일의 기적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친지 친척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확장돼서 이웃과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들이 모여져서 우리 전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곧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척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채워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구원은 나를 먼저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나의 삶을 통해, 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4절 5절에는 바울이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았던 8가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먼저 누리게 되었던, 받아서 누리게 되었던 은혜가 무엇인가? 양자됨,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심, 예배, 약속들, 조상,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영적 특권을 하나님께 미리 받았어요. 다른 민족들보다도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축복을 먼저 주신 것은 너희들만 이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이 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한다. 너의 민족만 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말한 이 8가지 축복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다면, 두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가족을 위해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축복해 주셔서 다른 가족을 또 축복하는 가족으로 우리 가족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셔서 다른 자녀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아들, 딸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만 머물게 만들지 말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물과 같아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만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축복을 받는 그릇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건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여 그 축복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축복하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얼굴의 빛을 그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향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째,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예,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굴빛을 우리의 자녀를 향해 비춰주셔서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척, 그 얼굴빛을 향하여 주셔서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향하여 주셔서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뒤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왔는데 우리 가족끼리는 서로 이렇게 안수하며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위에서 남편이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가족 안에 이런 축복의 기도가 서로를 위해 일어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을 타고 넘어 가문을 흘러 또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이 지역 선교를 넘어 세대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모았어요. 저희가 14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선물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주일에도 기도했죠. 지금 이 땅 가운데 기독교 학교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법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기독교 학교인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학교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기독교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마치는 금요일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함께 헌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헌금을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씨앗으로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기독교 학교 가운데 귀한 이 마음, 헌금이 흘러들어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하여 다음 세대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꼭 나오셔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귀한 사랑의 나눔도 함께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연합되고 기도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이 가족을 위한 기도는 곧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또 연결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꽁꽁 막혀서 그냥 저주의 그 땅에서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지하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이루고 또 자유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하는, 기도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더 활짝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